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부터 21절,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지구촌 최대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최고의 올림픽이었다 하고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 세계에 떨친 그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매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이승훈 선수나 또 봅슬레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받았던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 그리고 쇼트트랙은 완전히 우리 메달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남자 선수들인 서일아, 임효준, 황대헌 모두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경기를 마치면은 그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배구, 역도, 양궁, 사격, 태권도, 유도, 탁구, 축구, 배드민턴, 체조, 펜싱,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에서 선수들이 그 종목을 마치면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그 올림픽에 못 나가나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 한국 선수들 가운데 3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3분의 1 정도 되니까 그것도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8위를 했습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21개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21개 메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9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 우리가 자랑스러웠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올림픽에 출전했던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메달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쓰라린 패배를 당한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누구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누구는 초라하게 경기장을 떠나야 될까요? 근데 이게 운동 경기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왜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형통한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고통과 고난이 그치지 않는가? Why me? 여러분, 고난,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죄와 관계없이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욥이나 예수 그리스도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걸, 그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당하는 자의 멸망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남은 자 그루터기를 두어서 그 민족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재앙, 고난, 이거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얻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더욱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양털을 깎잖아요. 그때 이 목자가 겨울에 털을 깎을까요? 더운 여름에 깎을까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목자 마음이에요. 뭐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 겨울에 털을 깎아요. 왜냐하면 이 양들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이 겨울철이 되면은요, 자기의 그 털만을 믿고서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있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털을 깎아 놓으면은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얘가 무리 안에 있어. 그러면서 자꾸 그 무리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기의 체온을 스스로 유지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양의 생명도 살리는 거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 거죠. 양들은 이런 목자의 마음을 알까 몰라. 오늘 우리가 왜 겨울철인데 내 털을 깎았습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사실 교인이 한 1000명만 돼도요,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 그가 각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양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주님은 그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쉴만한 물가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화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이 있다고요. 물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특별한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수준을 높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이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물어야 될 질문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주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본심이 뭔가?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한 절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데 왜 사람들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거기다 둬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인간을 죽게 만드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었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를 설정해 주기 위함이에요. 즉 인간의 현 주소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선 인간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첫 번째로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생을 누린다고 그가 하나님은 아니야. 한계성이 있어. 어떤 한계성?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미션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난 인간의 존재는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아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를 해보면은 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 살까요? 죽을까요? 낚시 안 해봐도 당연히 죽죠? 근데 금방 안 죽어. 얘네들도 버텨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버텨. 그러나 그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또 두 번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즉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신경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뇌신경과 중추신경이 전부 다 선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전문 기계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유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선택은 인간의 자유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을까? 선만을 행하고 악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기계로 왜 우리를 안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기계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탁 누르면은 쫙 돼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누립니까?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는 영광을 못 누려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선택이 많아. 인생은 어떻게 살지 선택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영광을 누리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안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을 때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탁 앞에 있으면은 저절로 돌아서고 자기의 손이 저절로 뻗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자유와 함께 책임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만물을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한계성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고마운 나무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가진 복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인간의 가혹한 배반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경하고도 거친 도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잠깐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교만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반역의 행위였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로 인해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세상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지금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어떤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한 접경 지역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에덴 동산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 한복판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 16절에 그걸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니 생명과 복의 길, 진리와 빛의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어둠에서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 자, 그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첫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본성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즉 사망과 화해의 길을 택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게 편해. 죄의 맛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빛이 자기 삶에 비추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빛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썩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흑백 논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이거에 동의하기가 썩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흑백 논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을 잃은 논리예요.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 불신자들 중에는요, 웬만한 교회 성도들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행위가 악해서 의도적으로 이 길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착한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구원은 너무나 단순한 흑백 논리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선하고, 우리는 자꾸 그거 생각해요. 자, 지금 우리는 영생,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하루에 몇 번씩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 10개 하면 우린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나쁜 일 한 가지 하면 몇 점 또 마이너스 되나요? 자, 내가 영생은 얻을 만큼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고 빛이고 악하게 살았다고 어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는 그 흑백 논리가 빛과 어둠의 결정이 돼요.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빛이 비춰진 사람이에요. 그에게 빛이 임했고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웬만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지만 참 빛을 쬐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룰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고서 아예 신앙을 접은 분들이 있어요. 또는 교회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오래전에 제가 배를 한번 타고 바다로 나갔던 일이 기억이 되는데요. 여름철이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이 이 보트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가족만 초청한 게 아니라 몇몇 가족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 보트를 태워줬어요. 아주 신나게 탁 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낚시를 해가지고 그 낚시를 회를 쳐서 먹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배 한 척들 사세요. 근데 문제는
애들을 한번 태워주겠대. 애들. 근데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애들이 다 태워준다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배를 다 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그마치 3명이 탔어. 그때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집사님을 못 믿겠어.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전문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탁소 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세탁소 하다가 1년에 몇 번 보트를 타러 나가시는데 이분의 실력을 어떻게 믿냐고. 근데 이분은 재밌게 하려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거기서 놓치기만 하면 애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안 된다고 하면 또 자기를 못 믿냐고 그럴까 봐서 집사님 혹시 구명조끼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더니 그 밑을 열어보니까 정말 구명조끼가 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들 하나씩 다 입혔어요. 우리 아이들 당연히 입혔죠. 근데 우리 둘째 녀석이 안 입겠대. 안 입겠대요. 얘 선택이야. 그런데 다른 애가 그랬다면 에이 그래 그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잖아.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입어야 돼. 얘는 무조건 입어야 돼. 안 입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그래서 왜 안 입냐 그랬더니 자기 구명조끼에 이렇게 잉크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못 입겠대. 제가 그날 그걸 알았어요. 구명조끼에 잉크가 묻었다고 구명조끼 역할을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더럽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가 구원의 역할을 못합니까? 교회에 흠이 많아.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역할을 못합니까?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교회만이 구원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돼. 예수께 나온 자는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해줘요.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가 법불숭상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 이 guilty냐 not guilty냐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한 개의 죄를 짓기도 하고 만 가지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죄마다 모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못 서.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다면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우리는 사망이에요. 이 얼마나 가혹한 처사입니까? 구원의 논리는요 흑백 논리예요. 이 논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야. 오늘 또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기계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여 인간이 된 거는 우리가 바퀴벌레 된 것보다도 더 큰 비하야. 왜냐하면
우리가 벌레 되는 거는요, 결국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비하예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효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